기독교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통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는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을 물론 시험하고자 했지만 그들도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랍비들이 다양한 그 강조를 해서 미시나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첫 번째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궁금증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 의도도 있고 예수님을 올무잡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비난하기 위한 이 올무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십계명을 분석해 보면 이 전반부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관한 계명인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분리를 해서 생각하면서 사람의 계명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중요하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논리를 따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작은 올무에 넣을 좋은 궁리가 생겼다 생각하고 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서 뭐가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 사실 모든 핵심이라. 무엇의 핵심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도 할 수 있고 실천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랑이라,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 그러면 우리는 수평과 또 아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한 걸음 더 올라가서 하나님 사랑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은 그렇다고 치는데 일반 종교들이 바로 사실 자기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사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일이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통 그냥 실천적인 관점이 아니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자신의 신분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이 같은 일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기 위함이라, 점검하기 위함이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이 말에 주는 의미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하게 할 일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어상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표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이제 내 자신 개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상에 있어서 변화된 가장 큰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수세기를 걸쳐서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가 결국 뿌리 내리고 결국 그들의 삶의 주된 여러 가지 사상과 생활 체계가 된 나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신학자는 그런 얘기예요. 북한 체계가 가장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살아봐야 알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지도를
결국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을 이렇게 색칠을 해본 이런 지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기독교 색칠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깊든지 아니든지, 그래서 신교와 구교를 통틀어서 색깔을 칠해 보면 그 나라들이 대부분이 그런대로 잘 살고 있는 나라, 선진국과 OECD 상위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다시 표현하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은 그런대로 잘 사는 나라들인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그 두 부류는 또 다른 종교 때문에 속박되어 있는 나라들이죠. 두 부류가, 아주 대표적인 부류가 있는데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과 그리고 또 인도가 그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인도의 쪽에 있는 그쪽과, 그리고 또 공산주의 사상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 보면 대체적으로, 물론 상류 사회는 뭐 기득권자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 부자가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부자는 많지만 그러나 인민들의 그러한 삶들, 국민들의 삶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무시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사실상 이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는 평등과 인권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이 굉장히 작아지는 어떤 그런 부담이 적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터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신문에다가 칼럼을 쓰면서 대한민국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 때문에 부러운가, 우리나라 땅 때문에 그러나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러나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나라, 이것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논리를 보니까 전임 대통령, 권력자가 구속이 되고 권력자가 체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 그것은 사실상 자기들은 부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부패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수세기 동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사로 잘못 쓰면 결국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자들도 언론이 또 살아있는 언론이 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한탄하면서 쓴 이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럼도 자기 나라 신문에다 쓰지 못하고 해외에서 타치받지 아니하는 칼럼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직은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또 글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스리랑카의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스리랑카는 불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한 가난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또 어떤 학자는 캘커타를 방문하면서 세계 구호기금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인도를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예요. 힌두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도가 잘 사는 길은 요원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이슬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종교라는 계율이 이처럼 사람을 속박할 수 있는가에 놀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참 없는 나라가 없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국민의 기본권이 소중히 여겨지는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에서 사실상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남의 관계,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 사실상 오늘날 현대까지의 역사라는 것을 사실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풍요, 이런 것들, 정말 그게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안정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보다 더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그 풍요 앞서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국가, 기독교가 자유롭게 용인된 나라의 평균 수명이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했던 어느 학자가 그래요.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평균 수명이 의학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잘 살게 된 원인이 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건강이 사실상 육체의 건강과 삶의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이 사실 이것을 주장할 필요도 없이 사실 우리 현 세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단순히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살게 된 배경과 그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적 잘된 부분에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권세 있는 자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에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일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여기서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속에서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좀 있지요. 확인하지 못하고 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자녀된 것을 확인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정말 요즘 말하는 하나님의 DNA가 흐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삶 속에서 발견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특징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총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모양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바로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될 것이 바로 그 사랑과 이 공의죠. 공의로움.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사랑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를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향해서는 공의로움이 우선이고 밖을 향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웃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 그거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많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이웃사랑을 먼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이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권은 특권으로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특권을 누리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책임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리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에 합당한 책임을 지라는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바로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바로 실천토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의 풍요를 누리면서 그 다음에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책임지라는 이란 말이죠. 우리는 책임지라는 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될 텐데 그러나 자녀답게 살고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살라고 말할 땐 조금 더 우리에게 부담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책임 때문에 허리가 휘도록 죽으라고 고생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영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부르짖었던 것, 그들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바로 힘든 그들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정황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멀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과 약속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너희는 행복자로다 말씀하면서 계명 주신 것이죠. 행복한 백성,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신명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실천이 되는, 계명이 실천이 되는 한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면 행복할 텐데, 그렇다면 그 계명의 핵심이 뭐겠느냐? 이웃을 향해서는 바로 사랑하라는 이러한 말씀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반드시 감격이 있고, 그리고 사랑 없이 사는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저 생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존일 뿐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드라마에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흔히 드라마의 그 가장 흔한 요소 중에 하나, 재벌가의 또는 부잣집, 지체 높은 집안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 가지 그걸 반대하면 이제 유산 안 준다, 신분 박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죠. 원인이 그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사실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는 줄 아느냐 물어볼 때 순교자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이유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받은 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은 물러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람이 생기고 또 특별한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렸던 세계 난민 이 역할을 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구호 기금을 전달하고 하시는 그 분이 수기를 쓴 내용을 보면 놀라운 일은 그러한 세계 여러 가지 재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구호 기금을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보면 거기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에게 감격하는 게 뭐냐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어디 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을 분석해 보면 8, 9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불편함을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면서 사랑을 몸소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식 아니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보람을 느끼는 거죠. 땀 흘리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과정에 손해나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람으로 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만이라 또한 사랑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목사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결단을 내릴 일도 있고 힘들게 어렵게 목사님의 자녀들이 사실 그동안에 목사님의
사역 때문에 관심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비뚤어진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 아들 둘을 두고 있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정말 많이 그 힘들어 하셨는데 이 아들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자녀는 아직도 말썽을 피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런 토로를 합니다. 내 자식이 만일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놈들 꼴을 봐줄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들을 아직까지 품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그런데 그 같은 힘들고 어렵고 마음고생이 있는데도 그 사랑이 중단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될 때도 차라리 내가 그거를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를 위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 흘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또한 올리죠. 대신해서 내가 받을 수는 없을까요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사실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LA에서 제가 그 제자훈련 리더반을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국내에서는 받지 못하고 미국에서 잠깐 LA에서 받았는데, 그때 모아놓고, 그때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쯤이었습니다. 아직 오정현 목사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그 오정현 목사 교회에서 그 제자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그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전체를 모아놓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냐고, 핵심 멤버들 그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그 마침 제 동기가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전도 목사로 있었고 그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를 초청해 줬고, 그래서 그 모임에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사람들 한 20명이 좀 안 되는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정에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나는 교회한다, 제자훈련한다 미쳐서 아이들에게 정말 함께하고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나중에 결과로 드러난 걸 보면 가족 사진을 찍은 것이 한 번도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정 사진을 들고 가족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분은 나름대로 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관심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참 많은 아픔을 주었고,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존경하지만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지만, 목회자로 존경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사실은 듣지 못했다. 나는 분명히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만 맡겨두고 내가 스스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까운 측근들에게 그렇게 권고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도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일을, 또 고르반이라는 만화도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결국 우리의 관념과 또 이상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것이겠죠. 사랑이 주는 부여를 몰랐던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말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마지막 해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인생은 50년과 43년으로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 이전까지 50세까지 내 인생과 그 이후에 살아온 내 인생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50세 되던 해에 그 당시 그 통계로 볼 때 미국 내 1위의 부자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발표됐을 때 세금 내는 것이나 모든 재산 규모로 볼 때 그 워너메이커라는 그 백화점 왕, 이런 사람들과 같이 견주면서 일단 이 제1위 부자로 올라갔을 때인데, 문제는 그의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강이 나빠지고 하루에 우유 한 컵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토스트 한 쪽을 제대로 다 삼키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고, 의사가 말하기를 80이
건강이 80도 넘은 사람 같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 이 사람의 평균 수명이 60도 안 될 때니까 80이 넘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참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신문은 미국 제1의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결국 윤전기에다가 록펠러의 사망 기사를 이렇게 혈자화해 놓고 찍어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 입원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면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중에 보니까 그 병원에 써 있는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메시지를 봅니다.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던 그 모습인데 그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자기도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머님의 유언 또 신앙을 버리고 너무 열심히 살았다, 돈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 나오는데 다툼이 있는 소리가 들려서 뭔지 알아보라고 비서에게 얘기했더니 한 소녀가 입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죽어가는데 부모가 사정을 하는데도 병원에서는 허락을 안 해준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가서 아무 소리 말고 입원비를 내주라, 누가 줬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 소녀를 입원시켜서 치료받고 그 소녀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암암리에 보면서 나름대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고 주는 기쁨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자기 비서실에 또 다른 부서를 두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것을 전환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 50세 이후에 43년의 삶을 돕는 삶으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고 또 음악 활동을 지원하고 또 세계 난민들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영향이 있어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 북한에도 아마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 원산의 빵 공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재단에 돈이 들어간 것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삶의 목표가 그저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케 되니까, 은혜를 체험케 되니까 그는 정말 건강해져서 50세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93세까지 장수했다는 거죠. 주는 기쁨을 통해서 그는 건강을 되찾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내 평생에 이처럼 넘치는 기쁨의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도우라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도와줬고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기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명령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기쁨이 넘치고 가치를 생성해내고 보람이 생긴다는 것, 우리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랑이 심판의 잣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서서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분명히 구별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너희 행위대로 내가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학 지식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 관심 없으시고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 있느냐, 주님 앞에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게 준 그것으로 얼마나 사랑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보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누추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하라 하는 말씀에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욥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오 아버지여 나를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게 했을 감사합니다. 남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들은 선을 행했고 인생을 살아간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을 던지면 사랑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미움을 던지면 미움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의 잣대로, 사랑을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 먼 이웃사랑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것을 보낼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결국 이 먼 곳만을 바라볼 때 가까운 데서 사랑이 자랄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세계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던 것, 지금은 우리가 1등을 안 하면 좋은데 1등을 중국한테 뺏겨서 억울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양아들이죠. 세계에 입양하는 것이 세계 1등이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것은 참 부끄럽지요. 그러면서도 이제는 중국한테 1등을 뺏겼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2등이거든요. 통계상으로 볼 때.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사실 세계 박애를 말하고 세계 평화를 말하면서 사랑이 자랄 틈이 없는 것이죠. 인격 대 인격이 바로 사랑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책임지는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통계를 보면 아직도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의 70%가 아직도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학 중에서 그래도 전통을 받아서 기독교 사학이 우리나라 법으로서 신앙을 온전히 교육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막연하게 사랑한다는 감정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이웃을 찾은 것이 아니라 곤란을 당한 사람에게 참으로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그러한 입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 있는 대로 받아주는, 그래서 자격이 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상관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바로 그런 부분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흉내를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는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은 흉내를 못 낸다는 거죠. 다른 자기 자랑과 또 자기 만족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코리텐 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매를 수용소에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 독일 병사였던 사람이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고 용납할 수 없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명령이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발바닥으로 한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이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물러가고 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사건입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밟은즉 바로 흐리던 물이 스톱하고 육지처럼 건넜던 그런,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을 해석하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움의 강물이 물러갈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 바로 믿음이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예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또 삶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큰 계명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바로 실현이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제자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나눈 바 말씀 은혜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만큼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바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